오늘 본문은 욥의 세 친구 중에 가장 흥분을 잘하고 격정적으로 말하는 소발이 욥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본문에 나타난 소발의 논쟁을 정리한 것입니다. 먼저 욥이 쓸데없는 헛소리를 너무 많이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소발은 첫 마디부터 욥을 거칠게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욥이 쓸데없는 헛소리를 너무 많이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말을 많이 하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헛소리 좀 그만하라고. 그것처럼 소발이 그렇게 이제 핀잔을 주고 있습니다. 마치 지혜 없는 건달이 시장 바닥에서 큰 소리를 지르며 주변을 소란스럽게 하는 것처럼 욥이 지혜 없는 헛된 소리를 짓거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발은 욥이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처럼 죄가 전혀 없는 완전한 의의를 가진 자라고 말했다며 공격합니다. 그러나 욥은 앞서 욥기 9장 20절 21절에서 자신을 가리켜서 흠 없는 자라고 말했을 때 히브리어로 탐이라는 단어를 써서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이 일에 관하여 죄가 없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참혹한 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자기가 항변한 겁니다. 그런데 소발은 완전한 무결한 무죄를 뜻하는 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여서 욥을 공격합니다. 욥은 하나님처럼 자기가 죄가 전혀 없는 완전한 무결한 자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욥은 자신이 정말 최종적으로 심판을 받을 자로 하나님께서 선언하신다면 어떻게 하느냐고 두려워하기까지 했었습니다. 소발은 욥을 공격하기 위해 욥이 한 말을 부풀리고 과장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소발은 욥이 하나님의 지혜를 너무나도 모르고 있다고 반박합니다. 만일 욥이 하나님의 지혜를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얼마나 진노하고 계신지를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절규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숙하고 조용히 있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조용히 자숙하기는커녕 하나님 앞에 흉한 소리만 하고 있다고 다그치고 있습니다. 소발은 욥의 죄에 비하면 지금 당하고 있는 재앙은 오히려 가벼운 것이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리고 소발은 하나님의 지혜의 위대하심을 노래합니다. 그의 노래만 본다면은 5절 6절 말씀의 모습이죠. 그의 노래만 본다면 참으로 경건한 노래로 마치 시편의 한 구절을 보는 듯한 착각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그의 노래는 결코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한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위대하신 지혜로 누가 죄인인지를 아주 잘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지혜로 욥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셨으니 욥은 아주 흉악한 죄인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소발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빌미로 욥을 세상에서 가장 흉악하고 저질스러운 죄인으로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소발 역시 눈에 보이는 한두 가지 일로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 내가 판단하는 것을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좀 전에 이 소발이 이제 어떤 것의 일에 대해서 부풀리고 과장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소발이 욥을 공격할 때 이 일을 부풀리고 과장되게 말하는 방법, 그것을 사용했었습니다. 욥은 자신이 이렇게 참혹한 재앙을 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는 의미로 흠이 없다고 말하였는데, 소발은 그것을 부풀려서 욥이 하나님처럼 죄가 없다,
전혀 완전 무결한 자라고 그렇게 말했다라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을 흠잡기 위해 어느 한 부분만 떼어놓고 말한다든지, 그가 하려는 말을 부풀려서 말하는 방법은 사탄이 사람을 무너뜨릴 때 사용하는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뱀이 하와에게 유혹할 때도 이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한 그루인 그 선악과의 과일만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사탄은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과일을 따먹지 말라고 한 것처럼 질문합니다. 하와는 사탄의 이런 부풀리기와 과장법 전략에 넘어가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결국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탄의 방법을 사용하여 사람을 공격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미워하는 어떤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 그가 한 말의 일부만 떼어 말하거나 그의 말의 요지를 부풀리고 과장되게 말하는 방법, 우리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만일 내가 이 방법을 사용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마귀에 팔았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누가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한다면은 그는 선거에서 승리해서 국회의원이 됐든지 어떤 공직자의 자리에 올랐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일 이 방법을 사용하여 내가 미워하는 어떤 사람을 힘들게 하였다면 이제 나는 하나님께 힘든 고통을 당해야 할 차례라는 것을 오히려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한 가지 일을 보고는 마음속으로 소설을 써서 있지도 않은 일을 사실처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일,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싫어하신다라는 사실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욥에 대한 거침없는 말을 하였던 소발은 욥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욥에게 하나님께로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고 악에서 손을 떼고 그의 집에 불의가 깃들지 못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음과 같은 큰 복을 내리시겠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소발의 이 말은 욥을 공격하기 위해 한 말이지만 그가 한 이 말은 성경이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고 심지어 복음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므로 소발의 이 말을 정리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3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먼저 15절 말씀을 보면요, 욥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의 손에서 악을 제하려 버리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어떤 험이나 부끄러움이 없이 떳떳하고 당당하게 얼굴을 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다 그렇듯 소발의 이 말 역시 성경에 나온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중에 하나로 그가 비록 부끄러운 죄를 지었더라도 그를 다시 높이셔서 세상이 그를 의로운 자로 여기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복은 마음의 두려움이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마음의 상처 때문에 이런저런 트라우마를 갖고 삽니다. 그러나 회개를 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주님의 성령이 그에게 들어가셔서 그의 마음의 자리에 있는 온갖 두려움과 각종 트라우마를 모두 제거하여 두려움 없이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두려움으로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제 마음의 두려움을 갖게 했던 과거의 환난과 고난의 일들을 잊게 하십니다. 그 기억이 마음속 깊은 곳에 들어가 때때로 사람을 공황 상태에 빠뜨리게 하는데
주님을 모신 자들에게는 주께서 들어오셔서 그에게 남은 아픈 기억들을 치유하십니다. 그러니 환난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생각날지라도 마치 흘러간 물처럼 잊혀진 것이 되고 과거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게 기억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도 그것을 이기고 지나가다 보면은,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나오고 난 뒤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은 그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고, 그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그 기억이 그에게 고통을 주는 아픔이 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께로 돌아온 자의 삶이 대낮처럼 밝고 명랑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됩니다. 이런 자에게는 때때로 어둠의 상처가, 어둠의 삶이 오기는 하겠지만 이미 그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므로 아침 정도의 어둠으로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견딜 만한 어려움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보면은요, 누구든 주께로 돌아온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새롭게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인하여 자기의 인생이 새롭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 소망과 확신이 혹시 다시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한다라는 겁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는 자, 하나님을 향한 신뢰 가운데 굳게 서 있는 자, 그렇기에 그들은 두려움과 어려움과 걱정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주신 참된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을 보면은요, 사방을 두루 살펴도 걱정할 일이 없이 평안히 자리에 눕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항상 경험하고 살게 되기 때문에 사방을 둘러보아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아니, 걱정할 것 있다고 할지라도 그 걱정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니까 평안히 자리에 누울 수 있는 겁니다.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한 잠을 자는 것, 하나님께 주시는 복 중에 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가득한 복된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니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만일 어떤 사람이 그를 치거나 그에게 저주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대신 상대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들어갔던 그 정탐꾼들이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됩니까? 큰일 났다. 전쟁에 능한 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 앞에 맞닥뜨려 있다라고 큰 소동이 일어났던 일들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니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꼭 지켜주시니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와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성중에서 높이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발은 오늘 본문 15절에서 19절에서 무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들 중에서 9가지의 복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비록 소발이 이 말을 욥을 공격할 때 사용하기는 했지만 이 말씀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굳게 서 있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이런 복을 주시는구나,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중에서도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할 만한 복들만 골라서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발의 이 말은 욥에게 치명상을 입히는 아주 잔인한 저주의 말이기도 합니다. 듣기만 해도 좋은 은혜로운 말인 소발의 이 말이 잔인한 저주의 말이 되는 이유는 소발이 이 말의 앞과 뒤에서 욥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너희 막을 수가 있냐? 소발은 욥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두시면 누가 막을 수 있느냐고 되묻습니다. 현재 욥이 당하고 있는 재앙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리시는 형벌이라고 확실하게 규정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악에 대하여 눈을 감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욥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보면은 과연 하나님은 악에 대하여 확실하게 벌을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서 소발은요, 욥에게 하나님 누가 미련하고 허황된 자인지 다 아시는데 악을 분간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또 묻습니다. 미련하고 허황된 자란 물론 욥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련하고 허황된 자를 찾아서 벌을 내리시고 있는데 악을 그대로 두고 본다는 욥의 말은 잘못된 말이라는 겁니다. 친구라는 자들이 큰 재앙을 당해 고통받고 있는 자를 바로 눈앞에 두고 그를 향하여서 미련하고 허황된 자라고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앞에서 너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대놓고 이야기하면은 대본에 이제 어떻게 해요? 노를 바랄 것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그것이 좋은 말일 수가 있는데, 근데 오늘 이 말은 그릇된 말들로 욥을 공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 욥이 얼마나 미련하고 허망한 자인지 욥이 지혜롭게 되기를 바라느니 차라리 들나귀가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허망한 사람 지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허망한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욥이었지 않습니까? 욥이 지각이 없습니다.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다라는 것, 이제 들나귀가 사람을 낳을 수 있다면 허망한 사람도 지혜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속담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이 말처럼 욥이 지혜롭게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왜요? 허황된 자기 때문에, 허망한 자기 때문에, 미련한 자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할지라도 욥은 절대로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될 수 없을 것이다 라까지 악담을 퍼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을 보면은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보응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소발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복을 나열한 후에 그 후에 이 말을 덧붙였습니다. 실컷 회개한 자에게 내리시는 복을 말해놓고는 그러나 아기는 눈이 흐려져서 피할 곳을 찾지 못하게 됐다고. 그러므로 욥처럼 악한 자가 바랄 것은 오직 죽음뿐이다. 욥같이 악한 사람은 죽음 이외에는 바랄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소발은 위에서 언급한 9가지의 복들 욥에게 왜 말한 것일까요? 성경에는 이런 복들이 나와 있어. 이런 복들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욥 당신에게는 이런 복들이 관계가 없는 말들이라는 겁니다.
너같이 약한 자는 이런 복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너를 회개를 해도 소용이 없고 너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오직 죽음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위에 언급한 회개한 자들에게 주시는 복은 욥을 조롱하기 위해 나열한 것에 불과합니다.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일 조심해야 됩니다.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말로 천국에 가고 말로 지옥에도 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만 마디의 방언을 할지라도 한마디 예언하기를 우리가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위해 뛰어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방언을 말할지라도 아무리 예언을 할지라도 아무리 능력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의 말이 아니면은 오늘 이 소발이 한 말처럼 욥을 향해 찌르는 말이 됩니다. 사랑의 모습이 없다고 한다면은 정말 중요한 충고를 하는데도 그 충고가 비난이고 조롱이고 냉대고 멸시입니다. 소발은 욥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복에 관한 말씀을 아주 잘 알고 있음을 한껏 과시했습니다. 9가지나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소발은 그 복된 말씀을 남을 저주하는 데 사용했다라는 것, 이것이 참 악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복된 말씀을 아주 끔찍하고도 잔인하게 공격하는 데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누를 범하지 않습니까? 위로한답시고 한 말이 그 사람에게는 정말 가시와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찌르는 그런 말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말로 인하여서 그 사람은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입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제 인용해야 되고 잘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위로하는 모습이 먼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이 먼저 있어야 될 것이고 그가 우리에게 도움을 구할 때 정말 좋은 말씀으로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남을 찌르는 말, 아름다운 복된 말일지라도 잔인하게 공격하는 이런 말,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 행위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남을 공격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면 도리어 자신이 하나님의 저주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소발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한 믿음 가운데 걸어가야 될 것이고 날마다 회개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걸어가야 될 것이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복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함부로 서로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그에게 정말 상처가 되는 그런 말을 하는 것보다 사랑으로 보듬어 안고 그렇게 함께 있어주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상처난 곳에 소금 뿌리는 그 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똑같이 아픈 모습이 있습니다. 상처 났는데 이제 소독약을 뿌리는 것과 상처난 것에 소금을 뿌리는 것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물론 다 소독이 되기는 됩니다만 근데 좀 다른 모습이겠죠. 오늘 우리가 그 사람의 상처난 곳에 정말 더 상처기가 나도록 그렇게 하는 모습이 아니라 보듬어 안아주고 그렇게 상처를 덮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내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사용하는 그 모습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욥을 향한 소발의 이 말들, 성경 말씀에 바른 말들을 소발은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그릇 사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정말 믿음의 모습으로 온전히 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오염된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믿음 가운데 걸어가는 복된 모습이 되기를 원하고 서로를 위해 섬기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온전히 나가는 복된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관의 하나님, 오늘 소발이 욥을 향하여서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재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는 하지만 그 말씀으로 욥을 정죄하고 욥에게 더 큰 상처가 되는 말들을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이러한 일들이 부지기수였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재갈 물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심겨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사랑으로 서로 섬길 수 있는 모습이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아픈 자들을 위로하며 그들의 상처를 덮어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내 유익을 쫓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사용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지 않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주님께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들 하나님께 아뢰오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 다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은혜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